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서현숙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에는 12장 22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는 이제 13장 말씀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6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도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려오는 말씀입니다만은 복음서가 4권이 있으니까 물론 각 권에만 들어있는 사건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사건들은 복음서 4권을 다 하고 나면은 4번을 똑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얘기라도 또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서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왔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걸로 예수께 고하니. 우리가 이제 이 보면은 빌라도라는 사람, 사실 이제 예수님을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줘버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 날 예배 할 때마다 신앙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 이 빌라도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해요.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지역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좀 심하다는 겁니다. 좀 선동적이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또 데모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 데모를 많이 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데모를 할 때 보면은 이 서울 사람들이나 수도권 사람들은 야가 가지고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주로 이제 이 경상도, 전라도, 이 서울에서 좀 먼 쪽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동이 되어서 많이 데모를 하는데, 제가 총신 다닐 때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A반, B반, C반이 있는데 저는 이제 B반 출신이에요. 그래서 B반 출신들은 A반은 일반 대학교 졸업한 사람, B반은 지방신학교 대학부 졸업한 사람, C반은 지방신학교 신학부를 졸업한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 지어서 하는데, C반은 아예 저희들이 들어갈 때는, 지금은 똑같이 합니다만은 아예 들어갈 때 그들은 2년 하는 걸로 해서 등록금도 좀 싸게 했고, 그래 이제 우리는 B반인데 B반은 A반하고 등록금도 똑같이 내고 똑같이 대우해 주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A반은 사당동에서 공부하고 우리는 이제 양지라는 용인 양지라는 지금은 다 양지로 옮겼습니다만 거기 가서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당동에는 뭐 건물이 번듯하게 지어져 있고 그렇게 공부하는데 저희들은 가가지고 그냥 베니아판으로 이렇게 창고처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좀 데모를 했죠. 한 달 동안 사당동 가가지고 농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농성할 때에 서울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소위 반장이라나 실장이라나 이렇게 뽑는데 서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라 하고 맡겨놨더니만은 서울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안 되니까 아이고 우리는 도무지 못하겠다. 대구신학교 출신들 너가 해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대구신학교 출신들 중에서 나이 제일 많은 뭐 이제 그때 전도사지요. 총신 다니니까 그래 뽑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마 데모를 많이 하고 그래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그 데모를 진압하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들 아마 몇 사람을 죽인 것 같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이 사람은 죄가 많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하고 뭐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 문제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은 죄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사형 선고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들은 그냥 감옥에 가지도 안 하고 재판도 받지도 안 하고 이렇게 편하게 잘 사는데 우리가 뭐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더 뭐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뭐 실로암에서 아마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이 18명이나 깔려 죽은 모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누가 뭐 어떻게 사고로 죽었다 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죄를 또 지었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성경에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빌라도가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했노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 듣고 한마디 더 하시잖아요.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어 죽듯이 데모하다가 빌라도에게 목숨을 잃고 그 피로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당하든지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게 이제 그렇게 망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제 본문을 읽은 내용입니다만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사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죠. 근데 포도나무가 이제 주 그거지만은 또 이렇게 농사 짓다 보면은 다른 과일도 이렇게 심어 놓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심었는가 본데,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럼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이 뭐예요?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심은 주인이 그냥 올해 심어놓고 내년에 와가지고 열매 내놔라, 이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왜요? 율법에 보면은 과일나무를 심으면은 3년이 기본입니다. 3년째 되는 열매는 이제 3년 이전에 과일이 열리면 다 따버려요. 다 따버리고, 그리고 이제 3년 지나고 4년째 되는 해 열매가 맺으면은 그거를 수확해가지고 첫 열매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년째부터 이 수확이 나면은 이제 사람이 먹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도 성경대로 3년 기다렸고 4년째 열매 맺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생각했는데 안 맺었고, 그 다음에 5년째 또 안 맺었고, 아마 그리고 나서 5년까지 기다려서 안 맺길래 한 3년 더 기다려보자 해서 그렇게 아마 3년을 더 기다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3년을 더 기다려도 열매가 맺지 않아서 열매를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이제 과원을 지키는 그 종에게 이르는데,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사실 이제 원어에는 그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8절에 가니까 그 과원지기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스데반본에는 그 후에 찍어버리소서. 그 후에, 그냥 열매를 다 정성 들여 한번 나무를 살펴보고 그래도 안 맺거든 그 후에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세 가지 값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름 값을 해야 돼요. 무화과 하면은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 값을 해야 돼요. 나무가 몇 년 지나면은 당연히 열매가 맺어야죠. 그런데 나이 값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리 값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자리 값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으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서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값, 그 다음에 나이값, 자리값,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왔으면 훨씬 더 많은 일, 좋은 일을 했을 텐데 하고 느껴진다면은 그것은 자신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말씀 사랑의 성도들이 이 받은 직분대로 이름값, 나이값, 자리값 꼭 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0절부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안식일에 개역개정은 예수께서 이렇게 앞에 한마디 더 붙여놨는데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는 장소가 회당이었죠. 바울 사도도 자기의 규례를 삼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자기의 규례를 삼은 게 하나 있는데 그 규례가 뭔가 하면은 어느 성에 가든지 간에 처음에는 반드시 어디부터 간다? 회당에 간다. 회당에. 왜요?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아마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기 규례를 나름대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이제 18해를 귀신 들려 앓으며 그러니까 이제 병이 드는 것도 물론 우리가 육체를 잘못해서 병드는 경우도 있고 성경은 이제 주로 귀신이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아마 요즘 같으면 우리가 곱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리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래서 이 귀신은 좀 너무 사람을 좀 괴롭히는 귀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앓고 꼬부라져 가지고 전혀 펴지 못하는 그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모였다 하시고 그러니까 뭐 이 여자에게는 뭐 귀신아 나가라 뭐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 네 병에서 놓였다 하니까 완전히 이 여자가 나은 거예요. 그래서 13절 안수하시니 네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를 해주니까 이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그러니까 이제 귀신은 나갔다가 말이죠. 그리고 귀신만 쫓아내면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이 여인이 그렇게 고생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또 이 병 고치는 역사, 귀신 쫓아내는 역사를 하니까 14절에 보면은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감히 분을 못 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앞에 분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든지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 분낸 사람들 더 어렵게 골탕 먹이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 회당장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께는 이렇게 분내어 얘기를 못하고 무리들에게 이제 회당에 늘 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 그런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막 분을 냅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회당장도 이제 아마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율법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에게 이제 이제 그 분을 내면서 이렇게 엿새 동안 일할 수 있는 날을 두고 왜 하필이면은 안식일 날 이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느냐 하면서 이제 화를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절에 가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고 분을 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다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이제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하는 것은 사실은 율법사입니다. 율법사. 그렇게 이제 하는데,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사실 이제 마구간 하는 것은 이게 사투리도 아닌데 잘 안 쓰죠. 성경에만 마구간 해놨고, 우리가 보통 표준어로는 외양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외양간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제 마구에서, 사실 마구보다는 마구간 해야 맞죠. 마구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소나 나귀를 먹이면서 소가 목마르다 싶으면은 안식일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끌어내가지고 물을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16절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럼 보통 이제 사실은 그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귀신 들렸다 그러는데 여기는 또 사탄에게 매임받아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아요. 그러면 사탄은 곧 귀신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마귀가 이름이 좀 많지요. 첫째 마귀, 두 번째 사탄, 세 번째는 옛뱀. 옛뱀 하면은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용은 실존하는 생물도 아닌데, 그래서 왜 성경에는 용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아마도 실존하는 생물도 아닌데 세계 어느 나라도 용이 없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용이 이렇게 많으냐? 아마 마귀가 타락한 뒤에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영이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좀 허락해달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형상을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뱀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뱀 꿈 꾸면은요, 우리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안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뱀 꿈 꾸면은 세상 말로 재수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스톱 치러 갑니다. 재수가 좋아가지고 돈 많이 딴다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용꿈, 그야말로 용꿈이죠. 황후가 용꿈을 꾸면은 왕자를 얻는 거예요. 근데 뱀꿈이나 용꿈은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안 좋은 꿈, 마귀의 꿈, 귀신의 꿈,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용이라는 실존 생물도 아닌데 가는 곳마다 다 용이 모양이 똑같아요. 세계 어디 가도. 왜 그렇게 세계 각 나라가 다 용을 아느냐? 바로 그런 용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용이 무슨 형상?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마귀가 용의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 옛 뱀, 용 거기다 한 가지 더 한다면은 귀신. 요한계시록에 귀신은 없어요. 귀신은 그 마귀 이름이 4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 더 보태면 귀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여기 귀신 들린 자라고 말씀하시고 여기는 또 사탄에게 메인바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도 귀신이나 사탄이나 똑같이 취급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나도 낙이나 소가 목이 마르면은 안식일에 물 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부끄러워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그 하시는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니라. 그러니까 일부 마음에 부끄러운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예수님 역시 옳은 말씀만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18절. 그러므로 가라사대 개역개정은 또 예수께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없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채전은 채소밭이지요. 개역개정은 채소밭이라 이렇게 했는데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거기 이제 우리가 겨자씨 하면은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시 중에 작은 시라 그랬거든요. 시 중에 작은 시.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겨자씨를 하나를 심었는데 자랐을 때는 뭐가 된다? 나무가 되어 이렇게 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가면 유채꽃이 많잖아요. 여기 경남 남지에도 가면은 유채꽃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겨자가 식용겨자는 꼭 유채꽃하고 비슷합니다. 생김새도 비슷하고 크기도 제법이 만큼씩 커요. 그 노란 꽃이 피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겨자씨 사온다는 게 유채꽃, 그 식용 유채꽃 씨를 사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이게 사실 겨자나무예요. 이거는 식용 겨자가 아닙니다. 식용 겨자가 아니고 아마 2018년도에 17년도죠. 17년도에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나사로의 무덤 있는 무덤으로 가기 위해서 그 기념교회를 하나 지어놓는 그 벽에 이게 있더라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때 마침 그 씨가 이제 익어가지고 제가 그 봉다리 좀 뜯어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가이드 하는 목사님이 목사님 선물 하나 할게요 하면서 선물 하나 받았어요, 제가. 이게 멀리서 보면 안 보이죠? 요게 이제 유채꽃과 똑같은 그런 식용겨자씨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배추씨, 무씨만 해요. 근데 요거는 이 씨보다 훨씬 작아요. 아마 우리나라의 채송화씨, 요새 채송화도 보기 힘들던데 채송화씨를 보면 아주 작게 나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가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만은 강 목사가 괜히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바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심지어 노후 목사님도 이 무시, 배추씨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 이렇게 작은 씨가 자라가지고 나무가 된다. 그러면 유채꽃처럼 생긴 식용겨자는 절대로 나무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것도 이제 같은 담벼락에 있는 같은 걸 찍은 겁니다. 여기 지금 이태영 장로님이 이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이따가 제가 뭐 늘 전시해 놓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겨자씨를 확실히 시중에 작은 씨다, 맞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겨자씨 하나를 같은데 그 시중에 작은 씨지만은 자라가지고는 나무가 되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겨자씨는 작은 씨, 이제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 보는 씨, 모든 씨보다 작은 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씨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씨 중에 작은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씨로서는 아마 채송화 씨 정도 됩니다. 까맣게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시는데, 그래서 이 겨자씨 하나 같은데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지요. 그렇지만은 자라서 나무가 돼가지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침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빵을 쪄도 누룩을 잘 안 넣죠. 누룩보다는 뭐 이스트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데 막걸리 만들 때는 누룩 였죠, 그죠? 막걸리 만들 때. 저는 사실 누룩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막걸리도 안 만들어봤고, 빵 찔 때는 그냥 이스트 였는 것만 봤지, 누룩을 잘 못 봤는데. 아무튼 이제 가루 서말 속에 작은 누룩을 넣어도 그 서말이 전부 부풀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빵을 만들도록 그렇게 한다는 건데, 아무튼 겨자씨 비유나 그 다음에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비유나 전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완전히 질적으로 변하고 크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이 12제자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교회가 지금 세계에 뭐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로 이제 성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누룩 비유 속에서는 이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을 통해 가지고 가루 서말이 크게 부풀어서 빵이 되듯이 변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우리의 삶이나 생활이나 모든 것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불이 났을 때 이 여자를 전부 옥상에 올라가지고 이제 씻고 닦고 이렇게 할 때입니다. 할 때인데, 그때 지금은 청주 가셨습니다만은, 김영수 지금 권사가 됐습니다만은, 그때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이 이제 그 같이 이렇게 닦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아마 허 권사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참, 목사가 갈등이 생긴다. 그러니까, 왜요?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변하는 모습이 잘 안 보여. 그렇게. 그래서 저는 말씀을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변하는 모습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목사가 좀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김영수 집사님이 대뜸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가 전에보다는 많이 변했어요. 목사님, 갈등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믿습니다. 뭐, 다른 교회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일하도록 그렇게 자꾸 다그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 드리면 일주일 내내 교회 한 번도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느 교인들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2절부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제 사실은 누가복음 9장부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6개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24장까지 있는데 8장까지 3년의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9장부터는 6개월 동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23절 혹이 이게 어떤 사람이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아마 이 혹이 어떤 사람이 했는데, 이 질문하는 모양을 보면은 아마도 베드로가 아니냐, 베드로가 질문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해보는데요. 저희에게 이러시되,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베드로라고 성격상 보면은 베드로라고 아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러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좁은 문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천국 가는 문이에요. 천국 가는 문인데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절대로 편하게
뭐 아주 한가하게 행복하게 우리 마음은 행복하지만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문 자체가 좁은 문이고 천국 가는 길 자체가 좁은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근데 너무 편하면요,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부자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돈 있고 뭐든지 다 있는데. 그런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이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해서 따라 내게서 떠나가거라.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덕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아마 구원에 들어가기에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이제 행악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뭐 쉽고 편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 좁은 문이나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도가 돼야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냥 신자가 되어서는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다 구원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문이 이미 닫혀버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해도 이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바로 지옥의 모형이에요. 자,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맨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아니야. 동서남북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0절에 가면은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이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인데 개인으로 보면은 먼저 믿은 사람이 구원 못 얻을 수도 있고 늦게 믿은 사람이 믿은 사람보다도 신앙이 좋을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택한 족속이라고 너희들이 구원 얻는 걸로 생각하지 아니야. 나중된 자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 개인으로 보면은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자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들도 있는데 이제 민족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큰 소리 쳤지만은 너희들은 나중되고 먼저 될 자들은 나중된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에 가면은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이지만은 예수님을 위하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공의회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제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분,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같은 분들, 그는 이제 공회원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여기를 떠나라.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2절에 가라사대 가서 여기도 이제 개역개정은 너희는 가서 그런 얘기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저 여우가 헤롯이죠.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제 3일 동안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무덤 속에 계시다가 완전한 부활하실 것을 이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알듯 말듯하게 이렇게 말씀만 하십니다.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갈 길이 뭐예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죽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도망가게 해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을 떠난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가면은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했는데도 죽이고 능욕하고 결국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도 죽이고
그 포도는 우리가 차지하자 했던 그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나 되는 말이야. 수없이 구약을 우리가 통해서 봅니다마는 예루살렘을 어떻게든지 다윗 때문에 계속 존속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몇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135년까지 그래도 이스라엘이라는 명목이 있다가 마사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 없는 백성. 그래서 1948년에 독립하기 이전까지는 나라 없이 온 세계를 흩어져 사는 그런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마지막 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은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AD 70년에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지고 135년까지 조금씩 남아 있었지만은 마사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유대 나라는 없어지고 세계로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살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또 시오니즘 계속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거예요. 귀환하는데 세상에 흩어져 있으면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데 귀환하는 조건이 뭐냐? 예수 믿으면 귀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련, 이제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 거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귀환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무화나무가 잎이 푸르고 열매가 맺히면은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겠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